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을 먼저 하십니다. 사역을 하실 때에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찾아가서 나를 따라라 하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죠. 드디어 12명의 제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12명,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세팅되고 나서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름 하나를 줄게. 너희들은 땡땡이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이름을 부여하시냐면요, 그 이름은 바로 사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6장 13절 말씀에 우리 그것이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도라는 그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그 아포라는 전치사와 스텔로라는 그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누구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이젠 너희들은 사도라 내가 칭할 거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낼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보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12명의 제자를 다 부르시고 나서 이제 그들을 바로 보내셔야 되는데 바로 보내시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요, 귀신 쫓는 사역도 보여주시고요, 또한 병 고치는 사역도 보여주시고요, 또한 평지 설교를 통해서 또한 그들에게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하루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거라사 광인을 그 귀신이 들렸는데 또한 축기 사역도 하시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함께 하신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이젠 너희들이 각 마을로 들어가라 라고 파송을 하십니다. 이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었던 9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기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함께 사역을 하시고 나서 한 명 한 명을 부르는 거죠. 베드로야 일로 와봐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시고요, 요한아 일로 와봐, 바돌로메야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해서 12명을 다시 불러서 모으십니다. 그 다음에 딱 두 가지를 주시는 거죠. 무엇과 무엇을 주시냐면요,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 이후에 그들을 파송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과 뭘 주셨다고요? 권위를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표현하는 능력,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나미스, 어떠한 파워, 그리고 거대한 힘, 능력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 터널을 뚫을 때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산에 터널을 뚫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다이너마이트를 먼저 이렇게 폭파시켜야만 그 처음 나머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을 시켜야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기는 거죠. 거대한 힘이 있어야만, 외부적인 힘이 있어야만 그 터널을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냐면요, 이 두나미스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이 거대한 파워, 거대한 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그 누가복음을 잘 보시다 보면요, 그냥 딱 그 능력만 사용되진 않습니다. 보통 이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때, 성령의 그 능력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인 거죠. 성령의 심,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때 성령과 함께 이 dynamis라는 단어는 종종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요, 원래 이 능력은 성자 예수님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네.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 있었던 그 능력, 주의 능력이 예수님께 함께 있었던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 거죠?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 그 거대한 힘, 그 파워를 제자들에게도 부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 그냥 너희들 혼자 나가가 아니라 너희들 나가봐.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을 거야. 어떤 능력? 거대한 능력.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나가도 된다. 봤지? 너희들이 보았었던 그 능력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거야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또한 자격까지 부여하시죠. 자격.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그 권위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이 dynamis라면, 이 권위는 엑수시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이 단어는 예수님의 권세, 권위를 사용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요, 능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만약에 표현된다면 이 권위라는 엑수시안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것은 능력도 부여하셨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제어하고 또한 병을 고칠 수 있는 자격까지도 부여하신 걸 볼 수 있죠. 이 단어는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처음 등장하는 단어는 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두 번째 시험에서 이 단어가 나오죠. 세 번째 시험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시험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내가 나에게 만일 절을 하게 되면 하면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4장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시험의 내용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뭐요? 권위. 이게 바로 엑수시안이에요. 이 권세, 권위를 내가 내게 줄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권세,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자격은 나에게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시험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렇게 이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권세와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엑수시안, 이 권위가 단순히 시험에서만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나와요.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이런 권위가 드러나고요, 또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이런 권위가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또 3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그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축기 사역을 하실 때나 병을 고치실 때나 말씀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떤 게 드러난 거죠? 엑스시아,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봤죠? 예수님의 능력을 봤고요, 예수님의 권위를 보게 된 거예요. 이젠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과 이런 자격을 부여할게. 이제 너희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 마을로 나아가라 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신 거죠. 즉 힘과 자격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힘과 자격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네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뭐만 의지하라? 나만 의지하라. 성령만 의지하라. 그런 의미로서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즉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준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자격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자격도 주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이번에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받고요,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자격이 있음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역이냐면요, 저는 미얀마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미얀마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은 시골보단 도심 변두리에 주변에 살고 있는 빈민가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가 한 5년 동안 계속 갔었는데 그 교회 이름은 성서 장로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맨 처음에 저희 한국 선교팀에 갔을 때는 한국 선교팀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안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한국 선교팀도 거기를 가고 싶지 않아해요. 왜냐하면 그 선교 사역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1년, 2년, 3년, 4년, 한 5년 정도 진행을 했죠. 계속 진행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했냐면요, 어린이 사역과 의료 사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매번 한 이틀만 사역을 하는데요, 이틀 동안 몇 명이 오냐면 하루에 150명, 200명 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몇 명이 왔을까요? 매번 갈 때마다 한 300명, 400명씩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병고침을 받고 또 이제 약도 타가고 의료 사역의 혜택을 보고 돌아가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이번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이틀 사역을 했는데 번호를 봤는데요, 956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온 거죠. 이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주지스님도 와서 기도받고 가고요, 또 약도 타고 가고, 약도 타서 가기도 하고요.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틀 동안 그 1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오는데요, 제가 거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능력을 받고 싶었어요. 뭐냐면 기도하면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이 귀신은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는 능력을 받고 싶었었는데 이런 능력과 자격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1000여 명 가까이가 오는 그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제가 막 주여 믿습니다 기도해줘도 걔네들이 열병이 낫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눈병이 있어서 와도 주여 믿습니다 했지만 그들의 눈병이 낫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갔었던 팀원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안과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산부인과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약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제공하는 그런 약을 먹고 그분들은 병을 좀 고침을 받는 역사함을 좀 보고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이렇게 나누고 귀한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 두 분이 앉으셔서 정말로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것은 이 제자,
저를 목사로 세우셨으면 기도 한번 딱 하면 이들이 병도 낫고 정말로 이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의료 선교팀이 굳이 않아도 이런 역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텐데 나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요? 하면서 그런 믿음이 연약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돌아왔었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여 명을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그 아이들에게 또한 그 어르신들에게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돌아온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만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건가요? 그러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꼭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어떤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했냐면요, 사실 제가 영동 선교를 준비할 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등록을 하고 열심히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제 선교를 잘 마쳤는데 복음도 잘 전하고 은혜 충만하게 지냈는데 다시 그 선교 기간이 지나고 그 회사에 들어오니까 일주일 동안은 들뜬 마음으로 잘 적응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밀린 업무도 있고요, 또한 잦은 야근으로 통해서 계속 그것이 일상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인다라고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형제님,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우리 9장 말씀 한번 피세요. 제자들에게 2가지 능력을 주시죠. 어떤 능력이죠? 2가지를 주시죠. 뭐죠? 능력과 자격을 주십니다. 형제님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자격을 주셨어요. 힘내시고 이 말씀 의지해서 일상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1절과 2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상이라는 선교지를 보내실 때 2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청년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시 한 번만 우리가 그 청년의 마음이 되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다면 형제님, 여기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는 무엇일까요? 형제님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라는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와 같은 곳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일상이라는 영적 전투에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 일상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그 형제에게 부여했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죠. 그렇다면 일상이라는 선교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은 무엇일까요? 주신 능력, 이 거대한 능력이죠.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사회학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 일상에서 우리 형제님은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dynamis로, 그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위로하고 돌아왔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에게는 그 능력만 준 것이 아니고요, 또한 자격 하나를 부여하시죠. 어떤 자격이냐면 제자들에게는 사도라는 자격을 부여했다면 형제님에게는 성도라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형제님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강남 지역이 얼마나 병들었습니까? 형제님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회사가 내용적으로 보면 병든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병든 회사, 병든 일상, 병든 사회를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그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을 형제님께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제도와 구주를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그 회사가, 사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사회, 좋은 사회 되기 원하시지 않고요, 바로 성도인 형제님을 통해서 그 회사가, 병든 회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격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시고 그 성도라는 자격을 잊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일상이라는 선교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우리를 그곳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시지 않고요,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또한 그 마음을 본 우리가 일상이라는 곳을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냐면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원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병든 그곳이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도인 우리가 또한 그 자격에 맞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러한 병든 세상, 병든 회사, 병든 일상이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또한 업무적 탁월함으로 이제 회사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어쩌면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병든 것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 능력의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알아? 나의 배경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말고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고 또한 성도이고 또한 사도이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배경,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6절 말씀처럼 그 복음이 전파되며 병을 고치는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나오고요, 바로 7절 말씀에 본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요, 세상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권세는 원래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많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상실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오늘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 하나님 오늘 그러한 능력 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또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회복함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주신 능력과 또한 자격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